변수가 참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늘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틀에 갇히지 않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붕어빵 좋아하시죠? 준비는 못했습니다. 붕어빵은 우리나라 거리 간식으로 매우 유명한 그런 간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겨울철이 되면은 교회 앞에서 붕어빵을 굽어서 나눠주면서 전도를 합니다. 붕어빵은 들어가는 재료와 실력에 따라 맛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은 모양이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붕어빵이라는 틀이 있기 때문입니다. 틀이 동일한 모양을 유지하게 해주고 동일한 크기의 물건을 크게 힘들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만들게 해줍니다. 이처럼 틀은 크게 힘들이지 않고 일정한 질서를 잡아주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틀을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이 혼란하기 때문에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질서를 세워주고 일정한 기준을 잡아준다는 것은 작은 위안이 되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틀이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람을 설명할 때 틀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설명할 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이러한 틀에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혁명가의 틀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꼬박꼬박 세금을 내셨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이라는 틀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셨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랍비의 틀에 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는 회당에 가지를 않으셨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강력한 남성 리더십이라는 틀에 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도 여성들을 모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처럼 말씀하셨지만은 오히려 소박한 삶을 사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틀에 예수님을 넣고 싶어 했지만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틀에 가둬놓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떤 크리스천 택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틀에 넣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예수님이라는 틀에 예수님을 넣었습니다. 그는 차에다가 예수님 인형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이 초록불이 필요할 때에, 또 손님이 없어서 빈 차일 때에, 또 주차 자리가 긴급하게 필요할 때에 그 인형을 만지면서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해주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교회도 예수님을 틀에 가둘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올바른 교리라는 틀에 예수님을 가둬둡니다. 올바른 가르침이라는 틀을 만들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암호를 해독했다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틀에 가두고는 예수님을 다른 틀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으니 오직 이 틀 안에서만 만나기 바랍니다라고 힘주어 말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설교를 듣다 보면은 종종 번영이라는 틀도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이런 태도를 지키면은 반드시 월급이 인상될 것입니다. 이런 분은 자판기 예수님의 관점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적절한 투입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그리스도를 그 틀에 가둬놓고 있는 것이죠. 선거를 앞두면은 정치인들은 매우 종교적으로 변합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닮는 틀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오늘날 살아계시다라면은 마치 자신에게만 투표하실 것처럼, 또는 자신의 정책만을 지지하실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나의 주장을 지지하시는 예수님이라는 틀에 예수님을 가둬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틀에
저마다 가둬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은 그 어떤 틀에도 단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만의 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틀에도 들어가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들어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예수님을 틀에 넣었다라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그 틀을 허물어 버리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본질이 없으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괜찮고 평안하다라는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질이 없는 성전의 존재만 의지하여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성전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비슷한 예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은 유사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산 위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이야기는 산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외아들 이삭을 바쳤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홀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보리산에서 인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보리산을 앞두고 변화산을 오르셨고 그 산에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이 산을 헐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볼산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은 헐몬산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서 6일 거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엿새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헐몬산이라면은 정황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갈릴리 북부의 마론과 시리아의 국경을 따라 남북으로 뻗은 샤르키 산맥 최남단에 자리 잡은 해발 2814m의 산이 이 산이기 때문입니다. 산봉우리가 눈에 덮인 거대한 산이고 이 산은 남쪽으로 160km 떨어진 사해에서도 보이는 매우 큰 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거기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최측근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들은 산에 올라가 남쪽의 절경들을 보았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릉지와 푸른 갈릴리 호수를 눈으로 보았을 겁니다.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도 아마 보았을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끄러운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멀리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은 그들이 산에 간 이유는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여러분과 저에게도 힘이 필요하듯이 예수님도 힘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다음에 갈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정확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곳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못질이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힘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그 헐몬산을 오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틀이 무너뜨려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비카같이 휘어졌더라. 자상한 몫으로서 평범한 식사를 드시고 갈릴리 사투리로 말씀하시며 노동자의 굳은 살을 가지신 예수님이 신의 형상으로 폭발적으로 변신하신 겁니다.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터져 나왔고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분 그 자체로 빛이 났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것은 마치 우주의 초신성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가도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은 거기 있던 베드로의 생각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는 흥미로운 말을 더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절 상반절입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광채가 났다라는 것은 그 옷이 너무 밝아서
진동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반절입니다.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빨래로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깊이 있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폭발적으로 드러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을 묘사하는 비유로 사용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틀을 무너뜨리시자 예수님의 참 본질이 드러나셨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옷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영혼 속에서 늘 그렇게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이 지상에서의 33년을 제외하고는 항상 그렇게 빛 가운데에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간 성도들, 또 친척들, 우리의 지인들이 그런 예수님을 지금 눈과 눈으로 보면서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빛을 발하십니다. 또 순결한 빛을 발하시는 분입니다. 죄나 그림자나 어둠은 전혀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우주의 역사에서 유일하게 거룩한 존재이십니다. 그분은 남노한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조정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신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가 거룩하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흠이 없고 순결하시며 죄인과 항상 구별되는 분이신 겁니다. 측근에 있었던 제자들은 이전에 본 적 없었던 예수님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눈이 얼마나 희둥그레졌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입이 얼마나 딱 벌어졌을지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런 모습을 이전에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폭풍을 잠재우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그들은 봤습니다. 그것만 봤을까요? 그보다 더한 기적들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들이 본 것에 비하면 그것들은 몸풀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런 정신없는 가운데에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율법을 준 사람과 선지자들의 대표가 그들의 눈앞에 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천국과 이 땅 사이를 가로질러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건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성경의 두 시대를 대표합니다. 예수님, 모세, 엘리야 셋이 모여 다음에 일어날 일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따랐던 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기도하자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히브리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인들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은 세종대왕과 이순신과 맞먹는 위인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기도하자 그분과 얘기하기 위하여서 히브리 역사의 위인이 갑자기 나타나고 그분을 격려하는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은 매우 어리둥절했을 것이고 입을 다무지 못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입을 다무지 못하자 예수님이 유일한 분이심이 하늘에서부터 계시가 됩니다. 베드로는 신성이 폭발했던 그 산에서도 실현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베드로의 의견을 묻지 않았지만은 그는 자신의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입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 말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념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기록을 남기기를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베드로도 그것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기념 예배당을 지읍시다. 뭔가 기념물을 한번 세워봅시다. 제가 건축위원장을 맡을게요 라고 말한 셈입니다. 베드로의 의견은 받아들일만 하고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새 초막 아이디어가 너무도 부적절하셔서 직접 개입하시고야 맙니다. 그가 더는 말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 35절입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복음서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또 한 번은 오늘 이 변화산에서입니다. 두 번 모두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임을 친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에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또 하나는 유일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무한한 가치와 유일한 아들임을 온 천하에 친히 밝히신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엘리야 또 모세와 같은 반열에 두고 싶어 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늘은 이를 전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은 결탄코 없으며 모세도 엘리야도 사도도 석가모니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결코 예수님과는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견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어떤 틀에 넣든지 그 틀이 그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 예수님을 높은 존경의 틀에 넣고 싶어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틀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누구와도 틀을 공유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초막을 지었고 싶다면 단 하나만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산에서 기념될 분은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기념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 분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즉 하나님의 값을 매길 수 없는 유일한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그 누구도 더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기념 예배당, 기념물, 초막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누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들은 그랜드 캐년을 처음 보았던 사람처럼, 아니면 태평양 바다를 처음 보았던 사람처럼, 아니면 달에 처음 착륙했던 우주인처럼 너무나도 그 상황 자체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못 본 것을 보았고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우주적 그리스도의 현존을 실시간으로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무릎이 떨리고 심장은 고동쳤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6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그 일을 겪고 나자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들이 경험한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해치게 하는 두려움도 있지만은 좋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들이 경험한 두려움은 건강하게 하는 두려움으로 그 두려움을 우리는 경외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한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인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으므로 그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숨이 멎게 만드는 경외함으로 그저 그리스도를 잠잠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건강하고 거룩한 두려움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조금 안다고 으스대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려움이 다른 모든 두려움을 또한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어떤 틀에 가둬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기 위하여서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힘차게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고,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 기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한 구원과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들은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강력한 카리스마와 힘이 있는 왕과 같은 구원자들을 원했습니다. 힘들고 암울한 자신들의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켜 줄 수 있는 영웅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바람과 달리 예수님은 힘없이 잡히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아무 말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돈이 필요하니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직장이 없으니 하나님 내게 직장 좀 주십시오. 너무 아픈 곳이 많으니 아픈 곳 좀 치료해 주십시오.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좀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 이 힘든 상황을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요청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 방식을, 예수님의 일하심을 이런 틀로만 이해하게 되면은 결정적일 때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등지게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져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상대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의 유익을 포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기꺼이 좋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은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해 어떤 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요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담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을 향해 가진 나의 믿음의 틀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 승리, 번영, 문제 해결이라는 틀만 고수하고 있다면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고난, 섬김, 낮아짐, 그럼에도 감사와 같은 단어와 다시금 친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십자가로 통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영생과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고 늘 고백하며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